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 갈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는 10번의 시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익숙한 표현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구약적인 표현이고 구약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아무리 위대했던 모세, 다윗,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셔서 그들과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임하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신 거죠. 그들 안에는 거듭남이 없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만 들었습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들었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 수시로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뭔가 다를 게 있을까요? 홍해가 쫙 갈라져서 정말 건너가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그 군대가 다 그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되는 것을 다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시내산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그마마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오늘날 우리나 여러분 별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기 싫다 그랬어요. 왜요? 불에 타서 죽을까 봐. 하나님 시내산에 불로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한테 당신이 가서 듣고 오십시오. 그리고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보면 다 죽을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정말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이 땅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모세나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나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나 사무엘은 제사장 겸 선지자였잖아요. 또 다니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이 맞지만 그 표현을 쓰면은 안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더 신약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함께 나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셨냐.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실마리를 잡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관점으로 지금도 우리 인간의 이성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합리주의. 중세시대에 유행했던 계몽주의, 합리주의. 합리주의는 쉽게 말해서 이성을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째로 무시하는 역사죠. 우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의 평강, 기쁨, 사랑. 아담이 그 일을 첫 번째 한 것이 뭐죠? 수많은 동물들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름을 다 지어냈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풀어보면 코가 길어서 코끼리, 목이 길어서 기린, 뭐 이렇게 다 하다못해 곤충들 이름도 다 지어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어요. 아담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 쥐어짜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를 아담의 혼이 받아낼 때 혼은 영을 의식하는 의식체입니다. 아멘.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죄사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죄사하러 오신 건 맞지만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타락한 우리를, 아담 이후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하나만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떠나가신 하나님의 영이, 무엇 때문에? 범죄함으로 떠나가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도록,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도록 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도록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의 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원래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인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혼이 다시금 깨어나서 내 생각과 내 신체를, 그리고 생각의 결과인 감정, 이것들을 나라고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 영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느낌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도록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단순하게 성령 하나님 이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되게 막연하게 믿어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단독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흑암이를 운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흑암이를 운행하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실체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세 분이서 합력하여서 사역하십니다. 단독으로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우리의 신앙을 도우시는 분,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우리의 성격을, 인품을 온화하게 좋게 그런 열매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은사를 주시는 그런 분만이 아니시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의 삶을,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는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듭나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거듭났지만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거듭났지만 내 혼과 몸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여전히 타락의 영향력 안에서, 이상심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다윗의 고백대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혼이 본래의 기능을 하게 함으로써, 본래의 기능이 뭐죠? 하나님만을 인식하는 것.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몸도 새로워지도록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몸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만큼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대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우리의 혼이 타락한 채로 이 세상신의 통치를 받고 내 몸의 종노릇 했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때 영혼은 한글은 영혼이라고 번역했지만 신약 원어 성경은 푸시케, 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 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일을 우리에게 매일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후에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를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 되어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인식했었잖아요. 근데 타락함으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심으로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내 몸과 생각이 나라고 인식함으로 허상일 뿐인 거짓 자아를 계속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타락한 혼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더라 우리의 혼이 그 하나님의 영을 의식할 수 없으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뭔가를 인식해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있다고. 그래서 뭘 인식합니까? 계속해서 떠오르는 생각 중에 이렇게 선택해서 무의도적으로 부모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그 지식, 경험들, 거기에서 나한테 필요한 생각을 계속 선택해서 데카르트 말 맞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사고한다. 그 결론이 뭡니까? 나는 어떻다. 나는 뭐다. 이게 바로 여러분 허상일 뿐인 거짓자하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육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감정, 느낌들을 붙들고 내가 선택하는 그 육의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에 있는 자들은 계속 육신에서 나는 하고 있는 자들은 내 몸의 습관에 나를 맡겨서 그렇게 계속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영의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귀에 딱지가 베기도록 제가 자기를 부인하는 얘기 지겨울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얘기해서. 예수님도 그 얘기만 하다 가셨어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가 영의 생각은 뭐 거룩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만을 생각한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아멘. 그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아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내 판단,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부터 오는 생각, 아멘. 그게 여러분 영의 생각이랍니다. 그 영의 생각을 말씀대로 말할 때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뭔 예언이 뭐 무당처럼 어떤 사람의 과거를 때려 맞추고 미래를 예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 아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이거 믿습니다 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 지금 말씀 보면서 내가 느끼고 받아들일 수 인식해서 믿습니다. 평안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꽝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죠. 내가 이 기록된 말씀 읽으면서 한글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눈으로 글씨를 읽고 머리로 인식해 보십시오. 그 평안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느껴요.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때에 아멘. 그것을 볼 수 있을 때에 그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걸 보면 이미 평안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 머리 굴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리까리한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전에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티처, 우리를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께 나를 맡겨보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멘. 성령이 우리의 티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새로운 지식들을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면 그것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만배 더 중요합니다. 아멘. 제가 전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억하고 아 맞다.
새로운 거다. 받아들이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한번 이해하는 것보다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체험되는 게 천배만배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많이 알거나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한들 뭐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를 못합니까? 그까짓 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봐도 별거 아니고 알량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알량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그걸 붙들고 나를 못 놔요. 왜? 놓으면 공허하고 허무하거든요. 내가 없다고 죽은 것처럼. 우리가 무슨 저 산에 있는 종들처럼 무상무념하자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를 놓아버릴 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시잖아요. 그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나를 못 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놓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럼 정말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들을 목사가 전하는 이 발성기관인 언어로 전하는 그런 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증참하시는 걸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귀로 듣고 지식으로 받아들인 그 생각하기를 판단하기를 멈출 때에 여러분의 몸이 더 이상 몸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겁니다.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로 타지 않을 때 그때 바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영이요 생명이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어떻게 심어지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한번 체험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분 그냥 내가 머리로 듣고 해석하고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틀렸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오늘 뭐 생각하지 말려면 멍 때리다가 공치라고 가라는 이야기인가? 근데 여러분 앞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 통치를 받을 때 내 머리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님께 나를 맡길 때 그때 내 생각을 붙들어서 나는 이건 맞다, 틀리다, 옳네, 그러네, 저 뭐라 그래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생각할 때 그 말씀대로 느끼는 거예요. 예. 허리가 아파서 끊어질 것 같아도 다리가 아파서 쩔뚝쩔뚝 그래도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깨끗한 내 몸을 생각하고 그리면서 느끼면서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럼 미친 거잖아요.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세상 사람이 볼 때 미친 짓을 해서 미친 게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성이 풍부한 사람은 아니 의사의 말을 신뢰하고 내 몸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고 그게 더 진리인 거죠.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뭘 다 나아요? 괴로워 죽겠는데 화가 나서 열불이 나서 죽겠는데 무슨 평안을 느낍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느끼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리 열이 나도 화딱지가 나도 생각 감정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주님이 주신 평안에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멈출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생각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법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분명히 사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계속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들려오는 말들, 태중에서부터 들었던 그 부모님의 말들, 태어나서부터 계속 들었던 부모님의 말, 형제의 말들, 친구의 말들, 선생님의 말들, 그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인 것을 여러분 나는 하는 자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의 성향이 각자의 성향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좀 웃긴 말로 이런 얘기 하죠. 좀 교육받은 집안, 있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틀려. 뭐가 틀립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태어난 가정마다 배경이 다 다르고 들어온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공통적으로 세상신의 통치에 듣는 말이 있지만 그렇게 각자를 성향을 만들고 제한점을 만들고 판단하는 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지금 듣는 자세도 다 틀리고 변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럼 모든 게 다 틀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의 우리를 맡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에서 세상에서 듣고 보고 그런 대로 각자의 성향을 만들고 제한점과 판단들을 만들어서 나는 하고 떠오르는 생각을 붙들어서 그렇게 사는 거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심중에 떠오르는 것을 붙들고 선택해서 나라고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제가 외국을 많이 못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 뜨거운 물을 마시고 시원하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잖아요. 저 목욕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 들어가서 시원하다 이러면 손주가 뛰어들었다. 에이 우리 할아버지 거짓말짱이네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그런 성향들이 어떻게 생겨나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욕탕이 시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고 만들어온 신념들 또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잠을 자면서도 떠오르잖아요. 눈만 뜨면 5만 가지, 6만 가지 하루에 계속 돌아가는 그 생각들. 떠오르지만 여러분 붙들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붙들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나는 생각한다가 되는 거예요. 떠오르는 것들 붙들면. 그래서 똑같은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끝장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걸 보고도 다 틀리게 말하는 거고 우리가 안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붙들 때마다 내 혼이 타락한 혼이 되어서 계속 타락한 혼으로 있어서 생각, 감정을 나와 동일시할 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기쁘다, 슬프다, 우울하다, 즐겁다, 기쁘지 않다. 나 좋아 죽겠네. 아니면 열받아 죽겠네. 여러분,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거짓자, 허상의 나. 아멘. 예수님은 그 거짓자를 자기를 부인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될 사실은 타락전의 인간은 타락전의 아담과 하와는 사랑, 평가, 기쁨, 희락 그것을 하나님부터 받고 그것을 누리는 존재가 타락전의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안에는 열받는 게 없습니다. 화나는 게 없습니다. 판단하는 게 없습니다. 우울한 게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불안, 분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평강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기쁨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붙들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까?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한 짓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좋은 행동이에요. 좀 더 거룩해야지. 내가 이래서 되겠나? 말씀 한 장이라도 더 봐야지. 내가 이래서 되겠나? 좀 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그럼 그게 거룩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엔 거룩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거듭남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걸 못 누리잖아요. 타락자는 이미 다 누렸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좀 밥을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한 끼, 두 끼는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굶었다? 밤에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이틀, 3일을 굶었다? 일어날 힘도 없는 거잖아요. 정말. 지금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하거든요. 저희 집 12층인데 집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어떤 목사님 병문안 갔다 온다고 저기 남양주까지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전철도 왕복 3시간 타고 이렇게 오니까 정말 올라오는데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정말 한 2층, 3층 올라가다가 계단이 있거든요. 포장마차 빨간 의자 좀 앉았다가
그래도 앉아있기는 좀 창피해서 그 근처에서 좀 이렇게 했다가 쉬었다가 계속 그렇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우리 육체가 어떻게 힘을 냅니까? 밥 못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것만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잘 느끼시죠? 배고프면 힘없다는 거. 그러지 마시고,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의 혼도 하나님부터 오는 그 영원한 평강, 기쁨, 희락,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혼도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 날마다 깨달으셔야 돼요. 밥 안 먹어서 힘없고 비틀거리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운동 안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이 하나님부터 오는 그 감정들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태초에 그렇게 창조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비록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희미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태초에 우리 영이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타락하신 거잖아요.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는데 우리의 혼이 타락한 거죠.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는 그 혼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지 않고 마귀에게 쏘가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판단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말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멘, 혼이 타락한 거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타락한 혼은 늘 굶주림 속에 삽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 해요? 늘 좋은 생각하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영원한 사랑, 기쁨, 감사, 뭐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냥 감사한, 뭐가 있어서 기쁘고 뭐가 조건이 갖춰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그 일들을 받아낼 수 없게 되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걸 어디서 찾아요? 외부에서 찾고 내 몸에서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해요? 내 몸이 기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계속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 그 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심하면 어떤 성적인 중독이도 가고 알코올 중독도 되고 더 심하면 마약 중독도 되는 거죠. 내 몸을 외부로부터 기쁘게 한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루는 것들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목표를 세워놓고 이뤘지만 그 얼마 갑니까? 또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밖에서는 끝없는 갈증을, 우리의 몸이 물을 먹지 않고 음식을 섭취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혼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대체물을 탔지만 그 대체물은 하나님부터 오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오늘 깨달아진다면 그럼 정말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태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 혼이 받아냈는데 왜 지금 우리가 못하고 삽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걸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건 그냥 뭡니까? 내 몸이 나를 맡기는 것, 내 몸이 나를 맡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깨닫기를 갈망한다면, 이 시간 정말 그것을 배우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타락한 인간으로 살지 마시고 가장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늘 타락한 인간들을 보고 배운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걸 얻어낼 수 있을까? 저런 뭐 학위도 없고 뭐 대단한 스펙도 없는 목사가 떠드는 것보다 내 지식이 더 대단한데, 내가 책을 더 많이 읽었는데, 내가 구력이 더 많은데, 그게 옳은 거죠. 그렇게 선택한다면 여러분 계속 추구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 세상에 솔로몬보다 그 많은 것을 추구하고 얻어낸 사람은 없습니다. 아내가 자그마치 1000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 모든 군사적으로 모든 것에서 가장 뛰어난 제국의 왕이 되었지만 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는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불과 500년이 못 가서 나라는, 북쪽은 아수로에, 또 200년이 더 지나서는 남쪽은 바벨론에 멸망해서 4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다가
기껏 회복되었지만 또 예수님을 장원에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1900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나라는 민족으로 핍박받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구약이나마 중얼중얼한다 그랬잖아요. 구약이나마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신명기의 말씀대로, 그 모세가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그 말씀들을 중얼중얼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마음껏 살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행동에 자신을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하는 걸 멈추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을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육신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늘 좋은 생각하려고 해요. 늘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늘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혼이 생각을 통해서 육신으로 감정을 느끼지 않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좋은 생각하려고 하고, 왜 우리가 아름다운 생각하려고 하고, 왜 열심히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합니까? 행복하려고, 기쁘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기본 베이스는 뭡니까?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공허함이 가득 차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신 상태로는 아무리 좋은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준법하고, 아무리 좋은 일하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사람들, 그 현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책을 읽어대고 그렇게 하고요. 받아들이고 해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감정을 하고, 내가 계획하고, 걸어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뭐만 줍니까? 공허함, 상실감, 부족, 결핍만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했지만 또 공허함, 상실감이 들었기 때문에 또 계획하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못 누립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계속 뭐라고 속삭여요. 보통 열심히 특심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많이 속삭이죠. 야, 좋은 생각해라. 야, 거룩한 생각해라. 야, 아름다운 생각해라. 이게 여러분 뭡니까? 바로 마귀가 하와를 속였던 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좋은 생각해. 지금도 계속 네 생각이 너를 맡겨. 네가 계획하고 네가 노력하라고. 저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근데 뭘 하실 수 있겠어? 실체는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노력해야 된다고. 네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게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핵심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럽고 추한 생각하다가 아름다운 생각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악한 생각하다가 거룩한 생각하느냐, 그게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나쁜 생각, 슬픈 생각 하면 안 돼. 뉴에이지들이 늘 강조하잖아요. 좋은 생각, 좋은 건강 가지면 어떻게 해요?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감정 가지는 음악 이래가지고 뭐 명상하는 음악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돈 많이 버는 되는 음악,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음악.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결말이 어땠습니까? 저는 잘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제가 미련한 걸까요? 저는 막 좋은 생각해야지, 아름다운 생각해야지, 이런 생각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방법은 틀리겠지만 내 스스로 막 거짓 자아를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해 본 적이 저는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정말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생각은 언제 힘이 될까요? 내가 붙들고 인식할 때 하면 기쁘다, 좋다, 화난다, 열받는다. 저거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반드시 내가 복수할 거야. 날 괴롭힌 사람이 있잖아요. 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처음 했을 때 무슨 뭐 전기업체 사장인데 제가 중등부 전도사인데 얼마나 거드름을 잤는지 다 휘어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가끔 오늘 아침에 그게 생각났습니다. 근데 어쩌라고요? 그 과거에 저한테 무례하게 행동했던 사람
어쩌라고요? 그거 붙들고 나라고 생각하면 힘을 줬기 때문에 그게 인식했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과거 일이 지금 나한테 있어요? 어디에 들어있죠? 여기에. 기억으로만. 근데 우리는 날마다 마귀한테 들어서 끌어당겨요. 그리고 내가 인식해서 힘을 주는 겁니다. 이게 나야. 그놈이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저 사람 때문에. 부모 막 많이 하잖아요. 엄마만 아니었으면, 아빠만 아니었으면 내가 막 이러면서. 근데 어쩌라고요?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은 지나고 없습니다. 또 우리가 잘하는 게 뭐죠? 미래의 일들. 또 제 얘기를 해야겠네요. 지금도 우리보다 월세가 몇 배가 비싼데 우리보다 열 몇 배가 월세 비싼 데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걸 또 이렇게 말에 나와서 주변 목사님들이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세상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소설을 써서 야 이거 빨리 인원 늘려서 빨리 이사 가야 돼, 빨리 돈 모아야 돼, 빨리 땅 사야 돼,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 이게 지금의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아멘. 세상 모든 게 다 아버지 거세요. 세상에 물론 9가지 영역이, 사회에 9가지 영역이 있고 우리 지난 5일 나눈 것처럼 그중에 재정과 경제의 영역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 모든 소유권, 공급권,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것을 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신 모든 일에 차고 넘칠 만큼 부어주십니다. 재정이든 건강이든 능력이든. 아멘. 이 일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가 좀 오후에 자세히 나눠봅시다. 우리는 뭐가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생각은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지나간 일 땡겨다가 열받아 뭐 하면 그건 뭐예요? 내가 그걸 가짜로 거짓자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아직 오지도 않은 일 염려하고 땡겨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 제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에서 10층에서 계속 걸어서 내려가고 걸어서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염려, 이러다 무릎 나가면 어떡하지?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내려갈 때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정말 대각선으로 저렇게 내려가요. 약간 옆으로 틀어가지고 바로 내려가면 무릎이 욱신욱신 하더라고요. 운동을 얼마나 안 했는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릎이 나갈까 터질까 이거를 또 어디 만약에 그러면 더 확장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렇게 무릎 나가서 터져서 하면 이거 어디다가 뭐 어떻게 소송이라도 해야 되나? 공사에서 이런 거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 것만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기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의 생명 연결돼서 모든 것에 있는 그대로, 다리가 아프면 아픈 대로, 엘리베이터 공사에서 계단을 내려오면 무릎이 아프면 아픈 대로,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깨끗한 것만 그리는 그런 걸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여러분 과거에 대한 원망, 쓴뿌리,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으로 그걸로 오늘의 없는 나를 만들어 가짜 허상의 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는 게 뭐라고요? 우리는 그걸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다고 믿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되는 생각은 그 생각에 우리 혼이 묶이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어떡할 거예요? 안 하면 죽은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심중, 잠재기에서 떠오르는 건데 그걸 붙들고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각은 아무런 힘이 없는데 내가 그걸 붙들고 인식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자로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다른 사람한테 뭐 현란하게 아무리 떠들 수 있어도 이건 이렇고 저기도 여러분 그건 말씀에 대한 자신의 사고방식을 믿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이성으로. 그건 여러분 결코 영과 생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아멘.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으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세상 살아가는 법을 모든 내 이성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인지 방식과 인지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거짓자로. 성령님께 나를 맡길 때 아멘. 그때 진리를 알아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 이제까지 내가 허상의 나로 살았구나.
쏟고 살았구나. 마귀의 포로스 용서 안에서 마귀에게 쏟고 사는 것 같아 거룩한 분노가 오르는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떠오르기만 하면 붙들고 와 이랬잖아요. 또 미래의 염려가 오면 붙들고 아유 오약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를 걱정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나라에 대한 모든 계획 하나님 다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정말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생각하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거짓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주체는 바로 타락한 혼입니다. 타락한 혼이 내 생각을 붙들고 나는, 내 감정은, 내 느낌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거짓자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허상의 나 거짓자를 어떻게 하라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자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을 선택하지 않을 때 정확한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서 떠오르는 그 수만 가지 하루에 5만 가지 6만 가지 떠오르는 그 생각을 붙들고 나는 이라고 인색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혼이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그런 감정들이 아니라 내 혼이 사고하지 않을 때 내 속에서 떠오르는 감정들을 붙들고 인식하지 않을 때 하나님부터 오는 영원한 평강, 기쁨, 사랑,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걸 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걸 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아닐까요? 아멘. 뭐 구원을 이루어가라니까 그건 이단적인 사상이야. 한번 구원받으면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전 말리지 않을 겁니다. 구원받은 건 현실적으로 구원받은 건 선치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뿐입니다. 아멘. 우리의 혼과 몸도 다 구원을 받았으면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욕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다른 사람이 있는 하나님의 영도 느낄 수 있어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삶의 목적도 그 삶의 존재도 틀리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부터 오는 그 아우라가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부터 오는 그 생명, 사랑, 평강, 희력이 서로 동조되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그 삶을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겉사람이 후패되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혼이 생각 감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생각 감정을 선택함으로 그 영원한 평강, 사랑, 희락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그것을 선택함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선포하게 되므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아버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맛본 자는 아버지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날마다 아버지 영원한 그 풍족함을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신성과 원복을 다 주셨음을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여 그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두가 아버지 정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기를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